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새 생명이 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지난 시간을 통하여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번데기에서 나비의 형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데기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제가 이 과정을 겪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비하신 믿음이요 귀하고 복된 과정이요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개역 한글로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희가 다 같이 묵상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아시지요? 주 안에서 의인의 은혜와 의인의 칭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영접한 은혜를 통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넌 이제 의야, 넌 이제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은혜로 의로 칭해 주는 그 순간에 바로는 아닐지라도 언제부턴가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값없이 의로 칭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소망,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한 심령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모든 여정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건 아마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졸업했으니 성경 수업 시간을 통해 분명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감리교단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니 한 번도 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힘들다, 새벽 기도에 나가볼까 하며 새벽 기도를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 4년 후 지금의 남편인 박 집사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1년 후에 시온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것을 결코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찾았던 저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시온교회에 온 지 2년쯤 되던 해에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도 휴거되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휴거 후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과 번민에 쌓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주 하빌의 믿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주님을 뵙는 영광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민과 번민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번데기의 과정을 겪고 난 후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도 말씀이신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며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 하빌이 믿어지는 과정 후에 찾아오는 번데기의 과정, 즉 어두운 밤 혹은 감각의 밤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 즉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믿음이 바로 이 참 믿음, 바로 주님의 믿음임을 믿으시고 더욱 많은 말씀들을 참 믿음의 말씀들로 열매 맺길 침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데기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번데기의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번데기의 과정에서 왜 그 번데기의 과정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환경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과정을 뛰어넘고 나서 번데기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론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번데기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번데기의 과정을 넘어서 나비의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했던 저에게 나비의 믿음이 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번데기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참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성이나 지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이성으로 맞아요. 주님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이성으로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심이 결국은 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였군요 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참 믿음이 번데기를 지나 나비로 재탄생, 즉 부활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실제의 나비가 되는 단계로 들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나비의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고되는 신부로서의 나비로 들이실 것입니다. 또 어떤 나비의 단계로 들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으로의 나비 단계로 들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이시는 나비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여정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잘 가셔서 정말 완전한 나비의 단계, 완전한 나비의 단계, 휴거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비, 그 다음에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이제 백부자 심판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나의 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나비의 단계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번데기의 과정을 통과하는 은혜를 통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참 믿음, 즉 주님의 믿음으로 인도함 받으심으로 나비 단계로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참 간절하고 마음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절은 본문 말씀인 끝절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본절에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은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적은 믿음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한 정도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언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즉 성령으로 영을 낳는 은혜를 주신 말씀을 다 아시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부분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성령 세례로 착각하여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2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또 언제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분부, 즉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뚜렷하게 구분지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가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셔서 제자들이 거듭날 때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를 이제는 뚜렷이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금 또 더 새롭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단계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불어 주셔 넣으셨을 때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 은혜가 그때 임했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뚜렷하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저희도 이 똑같은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저희의 여정 가운데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갔었죠. 목사님이 다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라는 메시지로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정말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으로 영을 낳은 제자들의 모습하고 정말로 다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이후에 십자가로 자신들도 이미 순교하는 모습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반드시 2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을 떠났던 제자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실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적은 믿음에서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영접의 믿음에서 거듭남의 믿음으로 옮겨지는 믿음, 즉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듭남에서 성령 세례의 믿음의 은혜가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이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전인구원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에서 내주아벨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가 겨자씨만한 믿음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각 믿음의 단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큰 은혜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요. 맞습니다. 각 믿음의 단계는 결코 작은 은혜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각 단계의 믿음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의 능력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 산을 명하여 옮기는 체험의 믿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단계에서 믿어지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요 임신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단계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믿어지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믿어지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또 성령 충만함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성령 충만함에서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전인구원의 믿음에서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내주아벨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각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께서 늘 단에서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군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군요. 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정말 기쁨이거든요. 내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군요 하는 건 이성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어지는 먼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꿈꾸고 싶은 산과 같은 것이 옮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성령 세례를 너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분과 혈기와 노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 진짜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거를 막 구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는 죄악된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성령 세례가 우리 이 안에 임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만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로 주인과 왕으로 모셨을 때만이 죄가 이기는 역사로 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어떤 산이 있었죠? 거듭나고 나서 분과 혈기와 노라는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산 같은 제가 원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여기서의 산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이 분과 혈기노는 저에게 산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고민, 끊고 싶은 죄, 이와 같은 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성령 세례를 구하였더니 성령 세례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라는 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믿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먼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에게 산과 같은 분과 혈기노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처음에 이것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 믿음의 단계가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어떤 믿음, 그런 믿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믿음 여정을 되돌아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시온교회에 와서 주님을 통하여 생각 훈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니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참 힘겨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구하여야 하는 것을 몰랐던 제게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듭난 증거들을 통하여 거듭난 사실이 체험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삶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처럼 이 산이, 즉 사단 원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제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니 모든 것이 새롭고 마음에만 품어도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광야를 지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를 하니 복음을 통하여 제게 겨자씨만한 새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게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지,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주셨지 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체험으로 오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먼저 믿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에 그 산이 옮겨지는 믿음, 실제적인 체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원수 마귀로 인하여 몸으로도 의의 지체와 병기로 드려지지 못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애통해 하였더니 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돼야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믿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임하니 내 영과 혼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이 시작되니 전인구원의 믿음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에 따른 체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이 옮기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구원의 믿음에서 내주합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 하는 믿음을 통해 내주합일에서의 체험신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각 믿음의 단계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어두운 밤에서 아침이 되는 것처럼 어두움에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가 믿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공고하고 힘겹게 하던 문제들, 즉 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분과 혈기를 끊지 못하는 저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끊어지는 방법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더니 주님의 시와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사실이 강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시작으로 주님은 우리가 끊고 싶어하는 죄를 끊게 하시는 은혜를 바로 체험의 믿음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신한 기쁨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믿음의 단계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늘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 믿음 매일매일 우리가 들으니까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과정이 인도해 주신 여정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 여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한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하는 믿음으로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산이 옮기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 겨자씨만한 거,
작으니까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도 영접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거듭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 세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주 합일의 믿음을 받기 전에 전임 구원의 믿음이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전에 바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앞으로 계속 겨자씨만한 믿음을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어떤 마음에 성령 세례를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이 분과 혈기노를 내가 정말 꿈꾸고 싶습니다 했더니 성령 세례의 겨자씨만한 확실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시와 때가 되니까 분과 혈기와 노라는 그 산이 옮겨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각 믿음의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걸 믿고 더욱더 각 믿음의 단계를 침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겨자씨만한 각 단계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내주 합일까지 이르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겨자씨만한 이 큰 은혜의 믿음으로 다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어오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